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7장 말씀을 이제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마가복음 7장의 앞부분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식사 습관에 대해서 그들의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비방을 하는 것, 책망하는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 장로들의 유전을, 장로들의 그 전통 질서를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적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 치중한 나머지 정작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전통을 지키는 것, 또 좋은 어떤 유산을 이어가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들도 그렇죠. 교회의 어떤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러이러한 좋은 전통과 질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질서가,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가거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보다 그 전통을 고수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음식물이 몸을 더럽게 하고 그 음식물이 배설됨으로 그게 더 더럽다고 여겼지만 진짜 더러운 것은 뭐라는 겁니까? 음식이 아니라 뭐가 더러운 것이라고요? 우리 마음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들이 결국은 밖으로 나와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정결규례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이 7장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이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그냥 한 앞에 단락이 끝이 나고 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었구나라고 정도만 보실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계시의 완성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뭔가 일련의 가르침을 주려고 하신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장소도 다르고 사건도 다르고 전혀 다른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본문은 계속해서 어쩌면 정결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비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과의 논쟁이 있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셨다고요?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두로 지방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이 두로 지방은 결국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겁니까? 이방인들. 쉽게 말하면 더러운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부정한 거야.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건 부정한 겁니다. 이 사람들과 접촉하는 건 부정한 일입니다. 라고 할 때 진짜 부정한 것이 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정함 가운데서도 누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어쩌면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두로 지방이 어딘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도에서 보면 여러분 저 지도는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입니다. 저기 갈릴리 호수가 조그만하게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비켜드려야 돼. 네. 갈릴리 호수가 저 중간 아래쪽에 조그만하게 위치해 있죠. 예수님은 주로 그 근처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셨다고요? 두로 지방으로 가셨대요. 여러분 저 두로 지방은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항상 붙어서 성경의 이름이 표시되잖아요. 그 지방은 여러분 오늘날 이 이스라엘에서 이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가이사랴 위쪽에서부터 두로, 시돈, 사르밧, 오늘날의 베이루트. 지금 저 나라는 지금 제가 알기로 레바논 나라죠. 현대 국가는. 어쨌든
그 지역이 고대로부터 여러분 어떤 지역이었냐면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페니키아.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페니키아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해안 도시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고대로부터 굉장히 무역과 상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들이에요. 여기는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은 굉장히 문명이 일찍부터 발달이 됐다 그래요. 페니키아 문명이 엄청 일찍 발달되어서 우리는 지금 이 알파벳을 영어나 또 로마字알파벳을 쓰잖아요. 그죠? 원래 이 알파벳이라는 걸 제일 먼저 만들어서 사용한 지역이 바로 저 지역이랍니다. 페니키아 문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페니키아가 유명한 거는 철기 문화가 발달해 가지고 이 철 기술이 가공 기술이 굉장히 일찍부터 고대 시대 때부터 발달된 말하자면 굉장히 강력한 도시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지역이 이방인들의 지역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무슨 여인이라 그래요? 헬라인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수로보니게라고 말하잖아요.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 뜻이 뭐냐면 고대 시대의 수리아 지역, 성경에 보면 수리아라는 말이 나오죠. 시리아 혹은 수리아. 그 수리아에 베니게가 합쳐진 말이에요. 페니키아란 말과 수리아란 말이 합쳐져서 수로보니게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건 어쩌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철저히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든 이 7장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자꾸 대조시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이방인들을 만나신 것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멸시하는 그 이방인들 중에 그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작 유대교의 중심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막 부정하다고 비방했지. 그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지금 이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조금만 더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요 한 달락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앞뒤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6장부터 마가복음 8장에는 여러분 어떤 흐름이 이어지냐면 오병이어부터 칠병이어 사건이 쭉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장에서는 우리가 지나갔지만 오병이어 사건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12광주리에 떡을 거두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6장에 있었다면 대조적으로 또 8장에 가보면 또 뭐가 앞으로 보겠지만 칠병이어 사건도 기록되어 있어요. 비슷하지만 장소가 다르고 대상이 달라요. 칠병이어는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7 바구니를 광주리인가 바구니인가 또 헷갈린다. 어쨌든 항상 이런 게 헷갈려요. 그죠? 광주리였는지 바구니였는지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 어쨌든 그렇게 거두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6장에서 8장을 가만히 흐름을 읽어보면 앞뒤로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사건들도 다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전부 다 떡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90%는 떡 혹은 빵과 관련된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병이어 사건 뒤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도 결국은 뭡니까? 그것도 빵에 대한 이야기예요. 떡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7장의 내용도 여러분 보실까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7장 앞부분의 내용은 뭐에 대한 거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정결규례의 논쟁인데 그 정결규례 논쟁도 뭐에 관련된 거예요? 네,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것, 빵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죠? 빵이 들어가 있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도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자녀에게 준 떡을 개들에게는 못 준다. 그렇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네, 그 상 아래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또 떡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참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성경 기자들에게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떡, 빵에 대한 이야기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이 대표적인 사건들은 단순히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란 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 떡이 뭡니까? 그 빵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미 우리는 오병이어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일련의 사건들도 전부 다 그 중간중간의 내용이 뭐냐면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누가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딱 비교가 되잖아요. 7장의 이 두 사건은 대조가 되잖아요. 정결규례 논쟁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전통 때문에 조상적부터 지켜온 그 율법적인 가치 때문에 진짜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버린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배척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수로보니게 여인, 이 이방인 여인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개와 같이 취급을 받는 그 수치 속에서도 어떻게 한 겁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내가 알고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의 핵심 메시지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이제 본문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서 함께 여러분 살펴봅시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26절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 여자는 헬라 여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라는 뜻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리아, 페니키아 이 두 개가 합쳐진 말이라고 하죠. 그 지역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마가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만 하지 않고 또 뭐라고 했어요? 헬라인이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살아온 지역은 수로보니게지만 이 여인은 또한 헬라인이에요. 즉 로마 제국 이전에 헬라 제국이 강성했던 시절에 이 여인도 그 헬라 제국의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런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어요. 헬라라는 제국은요 굉장히 지식과 철학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이방인이라고 멸시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여인은 그 자기 지역에서는 굉장한 지식층일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명석한 여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까? 왜 예수님 앞에 굴복해서 엎드립니까?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엎드린 거죠. 여러분 이게 참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류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어떤 나라든 문명이든 자식을 위해서라면 또 자식의 그 아픔을 위해서라면 어머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부와 또 명예와 혹은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7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사실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하세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마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면 예수님은 인종차별로 잡혀가실지 몰라요. 그럼 인종차별 아닙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개라고 취급을 한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고 차별적인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도 잘은 모릅니다. 자료를 막 찾아봤는데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식사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막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 충청북도 그 단양이었나 제천이었나 그 근처에 가면 그 조그마한 그 히브리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어른들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유물들을, 도구들을 이렇게 모아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20년인가 30년 사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자료들을 다 자기가 직접 구입해갖고 박물관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박물관에 가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월절이나 혹은 안식일날 식사 때 어떤 식으로 식사 예절이 있는지, 식사 순서가 있는지 이걸 막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제가 그런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앞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밖에 갔다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손을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는 그 정결기를 지켜야 되는데 제가 막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손 씻는 것도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지금 물은 어떤 물을 써야 되고 손은 어떤 식으로 씻어야 되고 물을 어떻게 부어야 되는지 이런 거 아주 까다롭게 상세하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까탈스러웠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만약 지금 식사를 하는 도중에라도 떡과 빵을 떼서 음식을 떼서 먹잖아요. 먹을 때라도 이 음식을 먹다가 이 사람들은 수염도 막 길렀잖아요. 수염이 막 이렇게 여러분 TV에 보면 유대인들 수염 기른 거 봤잖아요. 그 수염 막 길러서 음식을 먹다가 흘리면 옷이나 수염에 흘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빵 조각을 갖고 닦는데요. 손에 음식이 묻거나 또 수염이 지저분하게 되거나 하면 빵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닦는데요. 그래서 그걸 버리는 거예요. 상 밑에 개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현이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걸 주님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굉장히 매몰차게 그렇게도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이방 여인을 뭐라고 취급을 해버려요? 개라고 취급을 해요. 네. 자기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방 여인은 개와 같아서 너무나 부정한 존재라서 너희들한테는 안 줄 거야. 여러분 이걸 조금 제가 설교라서 좀 죄송하지만 이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너는 개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XX를 붙여서 너희들은 개 XX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단순히 그냥 면박을 주기 위해 사신 걸까요? 그게 아니죠. 이 여인의 지금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28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부정하고 하찮은 개들도 아이들이 주는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흘리면 그것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어요.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본문을 좀 비교해 보면 좋은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조금 더 두 절만 보겠지만 조금 더 이 여인의 그 간구가 또 상태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마태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22절에 일단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인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방인들은 다 뭐 같은 존재입니까? 자기들은 애굽에서 올라온 택함 받은 선민이고 그 외에는 다 뭐라는 거예요? 가나안 이방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여인이지만 수로보네게 여인이지만 마태는 유대인에 비교해서 유대인과 대비해서 가나안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저 사람들은 우리와 상종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야. 가나안 여자라고 이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예수님을 부릅니까? 예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지점이에요. 이 여인은 유대교와 어쩌면 아무 상관이 없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정결규례나 율법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그런 더럽고 하찮은 이방 여인이지만 개와 같은 그런 족속이지만 이 여인 속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참 의아한 일이지만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아무 지식도 없고 배운 바도 없어도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관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 여인의 그 콧대 높은 자존심을 다 낮추고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그 귀신 들린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에 제자들이 아우, 저 여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또 귀찮게 하네. 주님, 저 여자 쫓아보내십시오. 그런 면에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어쩌면 대변해서 예수님은 개들한테는 떡을 줄 수 없다. 너희들은 다 개 XX야. 이렇게 지금 아주 매몰차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거절했고 또 모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면박에, 조롱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해요? 다시 마가복음 돌아가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하찮은 개들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부정한 짐승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은혜라도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 간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된 거예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의 행동과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부정하다고 비방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배척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녀의 떡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녀의 떡으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걸까요? 예수님을 부스러기처럼 자기들 그냥 수염 더러운 거 닦아버리는 그런 부스러기처럼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와 같은 그것이라도, 그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와 생명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자기의 문제를 고백하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이 유대인들도 아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무슨 대단한 지식과 혈통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부스러기처럼 자기 자신을 깨뜨리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나는 참으로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아무 근거도 자랑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철저히 겸손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개는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기 때문에 상 아래 떨어진 거 안 먹습니다. 우리 고양이도 우리가 먹던 거 안 먹습니다. 딱 정해진 사료만 먹지. 자기에게 사준 비싼 사료나 먹지. 밥상에 떨어진 거 먹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런 오늘날 개와 고양이와 이 애완동물이 너무 높아진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집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교만해지고 굳어져서 은혜를 상실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계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누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 말은 오늘 단순히 나의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란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 또 절망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미래가 소망 대신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절박하게 엎드려야 돼요. 오늘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그 상 아래에 엎드려 주님의 발 아래 우리가 낮추어서 주님, 우리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의 소망 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주님이신 참된 생명과 회복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